8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무더운 여름날에 우리로 주님을 찾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할 시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소망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만 바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 한 분만 바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우리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실까요? 29절부터 37절까지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라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계속해서 아수르와 또 히스기야, 사네립과 히스기야와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아수르는 계속해서 남진 정책을 펴면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남유다를 이제 정복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적 요충지, 라기스라든지 하는 중요한 군사 요충지들을 이미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완전 비상이 난 거죠. 바로 코앞까지 아수르, 그 무서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 사네립의 그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이제 말의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봐봐, 너희를 지켜준다고 히스기야가 너희의 신인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얘기하는 그 말을 믿지 마라. 여기 다른 나라들의 신들도 다 자기 나라를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다 무너지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주요 군사 요충지들도 지금 다 무너지지 않았냐? 너희들 곧 예루살렘 무너진다. 그러니까 얼른 항복하고 나와라. 그러니까 그 말이 백성들에게도 들리니까 백성들이 엄청 요동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는 히스기야도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위험스러운 상황을 직면한다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의 도움은 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나의 도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고 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가 그 어떤 때보다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또 옆에 있는 히스기야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처럼 믿음의 지체들에게 나 기도 부탁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은 말과 말씀의 전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신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사네립에 대한 징벌, 어떻게 멸망할 거다, 이걸 예언했다면 이제는 남유다가 그래서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겨내고 다시 회복될 거다,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29절에 보시면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라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는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점점 회복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9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 후유증이 점점 사라지고 다시 예전과 같이 심고 먹게 되는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보낼 때 우리가 보내는 일상이 얼마나 복된 일이라는 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별일 없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별일 없으시죠? 예, 목사님 별일 없습니다. 목사님도 별일 없으시죠? 예, 집사님 저도 특별한 다른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쉽게 얘기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별일 없으시죠? 예, 별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그 위기가 없었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다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한 건 없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30절 유다족 속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근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되게 우리 모두 다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들이 올 때는 사람의 방법을 쓰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누구인가 돈을 빌렸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빌려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엄청 이렇게 그냥 그 사람 어려울 때 막 많이 주기도 한 사람. 30대 초반에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그랬는데 그 사람이 조금만 우리 지금 조금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진짜 너무너무 이럴 리가 없는데 하는 일들이 막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막으시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막으시는구나.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우리 정한용 집사님하고 통화하다가 목사님 그 수술 날짜가 빨리 잡혔습니다. 이렇게 그거 아는 분 통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빨리 잡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흔히 있는 일이니까 전화해서 좀 땡기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진짜 안 되더라고. 그냥 아는 사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시더라고. 오늘 저희 요 근처에 있는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니까 수술을 빨리 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 어머니가 하도 답답해서 그 기도하러 어느 교회에 이제 갔는데 그 교회 아는 사람을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예요. 아이고 잘 지내냐면서 잘 지낸다고 막. 그래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빨리 병원을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의사들 막 이렇게 하고도 있고 지금 뭐 그 내 순서가 올라면 몇 달이나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니까 아이고 내가 그거 아는 사람 있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연결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잘 아시는 목사님 그 금방 며칠 만에 수술 날짜가 잡혀갖고 수술하시고 수술 잘 돼가지고
원래는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하실 정도였는데 다행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발가락 그것만 해도 우리가 막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걸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건 우연이야,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던 것이.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가 두어 쌀려면 팔리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어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던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그때 주님 나를 도우시더라고요. 오늘 이 일들이 아이고 일 잘 풀렸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거야. 야, 그 일 되게 이번에 참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아서 일이 잘 풀렸다 해. 그게 아니고 성경은 봐봐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네 뒤에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거야 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보이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여야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구나.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라도 누가 보여야 될까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다음에 또 다른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찾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 나를 도우셨지. 이때 다시 하나님 붙잡는 힘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힘이 들 때도 하나님을 구해야 되지만 일이 성취되었을 때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아야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똑똑히 봐야지 다음에 그 힘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십니다.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어서 진짜 그대로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신실하심을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늘 소개하십니다. God is so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내가 막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건 누구의 수치일까요? 그 남편의 수치인 것입니다. 자녀를 데려가는데 자녀가 막 부끄러운 일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부모의 수치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는 곧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위하여 지켜주세요. 보호하신다고. 내 부끄러울까 봐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윗과의 그 언약을 위하여 지켜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시냐면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이에요. 너에게는 선한 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가 내 이름을 사랑해서 내 이름을 아껴서 내 백성인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 그리고
아주 오래전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내시고 그 약속을 따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신실하게 지켰던 오늘 하루는 먼 훗날에 네가 그때 기억했던 그거 내가 기억한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 저에게 아주 한번 선명하게 제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도 금식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뭐 3일 금식도 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날도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인데 하나님 그때 아주 제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 어린 시절 그 제사상에 절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맞고 그렇게 했던 그 시간들을 내가 너무 기억하고 너무 고마웠다. 그날 하나님 아주 선명하게 제게 말씀. 네가 어린 시절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 위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많이 맞고 그렇게 가정에서 막 그렇게 했던 그 시간들에 대하여 내가 너무 귀하고 고맙게 여긴다. 내가 그때를 기억해서 너희 삶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살았던 시간들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보내는 그 시간들이 절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시간들이 그 이후에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기도하고 이 새벽에 이 더운 여름날에 이 더위를 이겨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여러분들 오늘 이 삶이 절대 헛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와서 기도했던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 삶을 지켜내는 힘이 되는 것이. 하나님 그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내가 그 언약 때문이라도 이 예루살렘을 지켜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면 이제 나머지 세 구절은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어떻게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는지를 증명하는 역사적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들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요 세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역사적 기록인 것입니다. 앞에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이 열왕기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드시 증명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진짜 이렇게 되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 있고, 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 너 이렇게 돼?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그렇게 된 것이.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방식이 있고 선악과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의 방식이 있고 에발산의 방식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진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네.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도 아이고 뭐 맨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뭐 절하더만 뭐 별로 되는 것도 없더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아이고 야 진짜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증명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악을 행해도 뭐 잘 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고 저 사람 저래 하더니 결국 저래 되는구나. 야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진짜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심산의 방식이 있고 에발산의 방식.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에발산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죄를 범하면 우상을 섬기면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오므리 왕조 때 그렇게 번성하고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번성하는 북이스라엘 경험했지만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철저하게 짓밟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내하셨을 뿐이지, 그들을 인내하셨을 뿐이지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이 어떻게 무너진지 보았잖아. 대부분 에발산의 방식으로 증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행히 남유다에는 몇몇 왕들이 그리심산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입니다. 그가 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 오직 하나님만 붙들 때 그는 무엇을 증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심을 오늘 증명해내는 인생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의지할 다른 신이 있으면 그 신을 따라가라. 그러나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 나에게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그는 여호와 한 분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믿음을 따라 그 말씀의 진실하심을 증명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돈을 아무리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막 몰려 가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일주일 내내 해도 IMF 막 지난 시점에 IMF는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어서 장사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가게를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금요일까지 장사가 정말 하나도 안 되다가 진짜 막바지 탁 있으면 저희 아내하고 저희 큰애가 지금 위에 방송실에 있는데 내 딸 중에 첫째만 있을 때였는데 그러면 그 가게 안에서 막 이렇게 냄비 치면서 막 애하고 놀면서 예배를 드려요. 막 행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손님이 오기 시작합니다. 10테이블이 오기 시작. 갑자기 그날 이자 넣어야 될 거 11주 할 거 다 채우죠. 그게 그 하루면 우연이겠죠.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은 우연일까요? 토요일이고 주말이잖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채우세요. 건건히 살아갈 정도로, 겨우 살아갈 정도로.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근근히 살아가게 하시다가 개인이 파산되기 직전까지 가게 하셨는데 갑자기 그 회사에서 전화 와서 없던 일로 하겠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4년에 넘는 시간들을 통하여 철저하게 가르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가 두어 쌀에는 팔릴 수 없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들도 하나님이 여시니까 여시. 그때 정말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봐. 네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네 삶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 것이고 네 인생에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도 여호와의 열심이다. 하나님만 바라. 하나님 한 번만 바라. 그것이 소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시다.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합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생명을 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 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방법이 없으시면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경험하고 함께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여심을 바라보면서 다음 시간을 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저축을 할 줄 아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다는 것 하나님 증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믿음을 저축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야 라는 히스기야가 또 다른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 믿음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저축의 시간이 돼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믿음이 저축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다른 어려움들 앞에서 넉넉히 이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오늘 매 순간순간 믿음이 쌓여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두렵습니다. 히스기야도 두려웠는데 우리도 두렵습니다. 이 상황을 직면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혹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한번 이겼다고 해서 다음 싸움에 넉넉히 이길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도움은 진짜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슬픈 자가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오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에발산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심산의 방식으로 하나님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함으로 믿었더니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다가올 어려움들 앞에 이 믿음을 저장해놓고 저축해놓고 쌓아둘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오직 한 길, 오직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어젯밤에 전화하기를 아이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야식도 먹고 있어요.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먹고 사는 것이에요. 아이들 기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 기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상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안 돼요.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어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와 하나님, 우리 병상 중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번만 우리 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기도 먹고 사는 아이들,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하나님 영적으로 배고파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굶주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사무엘이 출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이여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이 여름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 그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심령을 감동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영의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병상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정말 내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다.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 병상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또 믿음의 길 하나님의 담대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더운 날씨에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몸 상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하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 주님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